십자가의 길에서 빗나간 베드로 시리즈 네 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6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36면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1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곳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승리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보통 승리란 쟁취하는 것이요, 소유하는 것이요, 힘과 권력을 의미합니다. 잃어버리면 패하고 얻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야 이기는 것이죠. 예를 들면 권투 시합은 사각의 링에서 처절한 싸움을 하고 밖에 있는 관중들이 구경을 합니다. 이 싸움은 어떻게 해야 끝이 납니까? 구경꾼들은 판정승은 재미없어 하고 KO승을 해야 구경한 것 같고 재미있어 합니다. 자, KO승이 좋긴 하지만은 KO승이 있기 위해서는 KO패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한쪽이든 맞아서 쓰러져 일어날 수 없는 지경이 돼야 KO승이 나오는 거죠. 이런 비참한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거의 죽어가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승리라면 승리는 너무 잔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반적인 승리의 개념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승리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출세했다고 승리가 아닙니다. 지위를 얻었지만은 양심을 속였다면, 양심의 부끄러움이 있다면 승리가 아닙니다. 명예와 인기를 얻었지만은 불의와 타협했다면 승리가 아닙니다. 외적인 권세는 얻었지만은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면 참 승리가 아니죠. 남의 것을 비록 빼앗았거나 강제로 자기의 것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승리란 무엇을 얻었느냐 잃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리어 부끄러운 것이냐 영광스러운 것이냐 의로운 것이냐 불의한 것이냐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또한 마음의 속박이 있었느냐 아니면 자유함과 평안함이 있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긴 자 같아도 내용적으로는 사실 패배자가 있는가 하면 겉으로는 진 것 같아도 실상은 이긴 자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내용적인 승리가 없는 외적인 성공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흉악이와 바르미의 이야기를 아시는지요? 절도범 흉악이와 평생 옳은 일만 한 바르미가 어느 날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섰습니다. 염라대왕이 묻기를 너희들은 이승에서 어떻게 지냈는고? 그때 흉악이가 말하기를 저는 사람들의 나태함을 긴장감으로 바꿔주면서 생활의 활력소를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어디 한번 조사해보자. 천국의 컴퓨터를 딱 켰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다운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염라대왕은 설마 거짓말을 할까 싶어가지고 그래, 네 말을 믿도록 하지. 너는 저 꿀물통에 들어가 있어라. 그리고 한평생 남을 속이며 살아 흉하기는 이 염라대왕의 말도 못 믿어가지고 꿀단지에 손가락만 담그고 있었어요.
다음으로 바르미를 쳐다보면서 염라대왕이 물었습니다. 넌 이승에서 뭘 하며 지내는고? 저 한평생 별로 한 것도 없고요. 그냥 그럭저럭 지내다 왔습니다. 그래, 너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구나. 알았어. 컴퓨터 주고 뭐간에 너는 저 똥물통에 들어가 있어라. 하지만 미련 없이 바르미는 그냥 똥물통에 휙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염라대왕은 이상하다 하고 있다가 아무래도 좀 미심쩍어가지고 천국의 컴퓨터가 켜지는 순간 두 사람을 조사를 해봤는데 판결이 잘못 바뀐 겁니다. 하지만 바꿀 수가 없는 터라 이 염라대왕이 고민을 하다가 둘한테 이렇게 외쳤답니다. 니들은 서로 몸을 핥아주거라. 승리란 모름지기 일시적인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적인 승리만이 아니라 내면적 승리가 있어야죠. 즉 양심과 진실과 인격의 승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할지라도 외적인 성경을 마다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양심과 인격이 성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적 승리가 없는 단순한 외적인 성공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신앙적 관점에서는 실패자가 되고 패배자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런 대조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대제사장, 장로들, 성전, 경비대장들과 군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지금 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군병을 데리고 와서 체포하려고 했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공생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적인 권세를 행하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많은 이적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셨습니다. 병을 고치고 바다를 잔잔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생애를 마감하면서 원수들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겸손의 왕으로서 행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성전을 더럽히는 장사꾼들을 뒤집어 엎으면서 오히려 영적 권세를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도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더구나 집에서 주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은 거짓과 위선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두움을 밝혀주는 빛 가운데 드러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렇듯 주님의 영적인 권세가 말씀과 이적을 통해서 행사되는 순간에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권세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며 자신들의 이득만을 취해왔던 그들이 예수님의 권세 앞에 상대적으로 자기들이 유지해오던 권세가 상대적으로 땅에 떨어지게 된 거죠. 그들은 당할 수만 없다고 생각을 해서 결국 예수님을 음모하여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을 체포하고 배반자 가룟 유다를 앞장을 세우고 한밤중에 기도하는 자리 겟세마네 동산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순간에 코너에 몰린 예수님을 지킨답시고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린 제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바로 오늘 우리 말씀 시리즈의 주인공 그가 베드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9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검과 몽치를 가지고 주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맞서서 대응하는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으면은 일단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뭐 치라든지 말라든지 그 대답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행동에 옮겨야 되는데 질문을 던지고는 이내 곧장 대제사장 그 말구의 귀를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50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칼로 내리칠 거면 무기는 왜 물어요? 얼마나 베드로가 성미가 급한지
묻자마자 주님의 대답을 들을 것도 없이 그냥 휘둘러 버렸어요, 칼을. 혹자는 그럽니다. 베드로가 왜 귀만 베었을까? 그건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동안 어부로서의 칼솜씨가 줄었다는 거죠. 원래는 목을 치려고 했는데 잘못해서 귀를 쳤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가 언제 칼을 품에 차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좀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사실 이 말씀은 앞으로 다가올 영적인 싸움에 대비해서 말씀과 성령의 검을 준비하라는 뜻인데, 이 영적으로 둔감한 베드로는 문자적으로 알아듣고는 어느새 몸을 칼에 지니고 있다가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만용과 허세와 객기를 부리고 만 것입니다. 그동안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렸던 빗나간 고백을 돌이켜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주리 그여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한 것이나, 또 변화산에 올라가서 지난번에 본 대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한 것이나, 오늘 주님 체포당하는 순간에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모양과 상황은 달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행을 만류하는 빗나간 행동들이었음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위하는 척 하는데 인간적인 판단과 행동이 실상은 주님이 가시는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고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칼 휘두르는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오늘 본문 21절에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 이렇게 칼을 휘두르고 객기를 부리는 베드로의 모습과 이에 반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린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건 바로 인생의 진정한 승자와 패자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하면, 첫째는 우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인격적 차원의 승리를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암살을 당했을 때 온 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을 그때 영부인인 제클린 여사는 경황 중에도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언제 가야 깨달을까? 칼은 폭력을 상징하고 무력을 상징합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칼이 칼을 불러요. 폭력이 폭력을 불러 일으킨다는 이 악순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린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런 진리를 보게 됩니다. 남 아프게 한 사람은 반드시 자기도 아픔을 당합니다. 우리 속담에 남의 눈에 눈물을 내면 지 눈에 피가 난다라는 말이 있고, 남의 눈에 피를 내리면은 내 눈에서 고름이 나와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아주신다는 차원에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눈을 상하게 한 사람은 필경 제 눈이 빠진다는 거 알라는 거예요. 남의 일을 부러뜨리는 사람은 자기도 부러질 수 있다는 거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차원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사실 나라 간에 이루어지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잿더미에 깃발 하나 꽂았다고 승리하고 만세 부른다고 진정한 승리가 되겠습니까? 부부싸움에도 마찬가지예요. 목소리 킨 자가 이기는 거겠습니까?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버스가 확 운전사가 뭐 피하려고 했는지 확 차를 꺾으니까 전부 넘어질 뻔했는데, 화가 잔뜩 난 승객이 운전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평생 버스나 운전해라. 그러니까 또 기사도 얼마나 화가 납니까? 승객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너는 평생 버스나 타고 다녀라.
주거니 받겠는데, 여러분, 거친 행동은 사람이 약할 때 일어납니다. 남남끼리고 부부간에 싸움이 붙었을 때 누가 이기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간단합니다. 거칠고 목청 높은 쪽이 지는 겁니다. 어느 때라도 얌전하다가도 술만 몇 잔 들어가면은 고함을 치르거나 난폭해지는 사람이 있죠. 약하고 비겁한 사람이 오죽 못났으면 술의 힘을 빌립니까? 불쌍한 사람이죠. 무릇 거친 행동, 거친 말, 발끈하고 치솟는 혈기는 다 약한 자의 소산입니다. 자신이 있고 여유만만하고 인격이 충만하고 또 바람직한 덕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무슨 일을 만나도 큰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당황하지 않고 온유 겸손하게 매사를 처리합니다. 베드로가 우리 선생님에게 이럴 수 있는 건가 하는 듯이 뛰쳐나가 칼을 휘두른 것은 언뜻 보기에는 의문이 있는 것 같고 정말 주님께 대한 충성과 믿음이 꿋꿋해서 그런 것 같지만 그 실 말씀과 성령이 그 인격을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해서 일어난 연약한 믿음의 상태에서 나온 행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칼을 휘두른 베드로의 행동을 겉으로 볼 때는 승자의 모습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하시면서 스스로 체포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패배자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오늘날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말이에요. 그러나 주어진 현실에 대한 인간적인 분노와 감정과 완력으로 맞서는 자는 아무리 목소리가 크고 힘이 있다 하더라도 실상은 패배자요. 끝까지 인내와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대하는 자가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음을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강철한 카네기의 글은 정말 성경적인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승부에서 인내라는 두 글자가 제일이다. 조급하면 눈이 흐려지고 화를 내면 눈이 보이지 않는다. 참고 기다리면 기회라는 축복이 반드시 찾아온다. 세인트 헬레나 섬의 유배에서 조용히 죽어간 나폴레옹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총과 칼로도 온 유럽을 다 정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쓸쓸히 죽어가지만 예수는 오직 그의 겸손과 온유함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니셨던 그 권세는 어떠한 능력의 권세였습니까? 시편 37편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의 땅을 다 빼앗아 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베드로의 성급한 행동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떨어뜨려가 피를 보게 했지만 도리어 예수님은 그 귀를 붙여주고 오히려 낫게 하시는 사랑의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누가 승자의 모습인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제가 오래전에 라면과 참기름이 싸웠다는 유머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요즘 업그레이드가 하나 돼가지고 라면과 참기름이 싸웠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라면이 파출소에 잡혀갔습니다. 왜? 참기름이 고소해서. 그런데 이윽고 참기름도 끌려갔죠. 왜? 라면이 불어서. 그런데 김밥도 붙잡혀갔어요. 왜? 말려들어서. 이 소식을 들은 아이스크림이 경찰서에 면회를 갔다가 오히려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왜? 차가워서. 이 소식을 듣는 수프가 졸도를 했어요. 왜? 쫄아서. 그리고 덩달아 계란도 잡혀갔어요. 왜? 후라이 쳐서. 그리고 꽈배기도 재수없게 걸려들었어요. 일이 꼬여서. 그리고는 이 식초가 모든 일을 망치고 말았대요. 왜? 초쳐서.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잘 들으세요. 소금이 짠 거래요. 제가 여기까지 했어요. 근데 한 가지 더 나온 건 이 모든 일을 고구마가 해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워 삶아서. 여러분, 이 유머처럼 사람들이 오늘날 인간적인 수완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 정치판에서도 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을 칼로 물리쳐 보겠다고 완력을 휘둘러 남을 희생시키는 베드로의 모습은 자원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가며 피 흘려 돌아가시는 주님의 거룩한 이상에 먹칠을 하는 자만심과 객기 넘치는 행동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잡으러 온 자 중에 피해를 본 사람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모습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진정한 승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엘빈 토플러의 저서 중에 권력이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역사적으로 이 힘은 어떻게 이동이 됐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처음에는 완력이라는 권세가 있었다. 힘센 사람이 제일이었다. 그 다음 단계는 경제력이다. 돈이 많으면 양반이요, 돈이 곧 권력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쓰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정신력이, 지식이 힘이 되었다. 기술과 지식이 많은 사람이 권세를 지니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 기술과 지식 우위에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도덕성입니다. 도덕적 권세야말로 큰 권세죠. 그런데 이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 권세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칼로 찌리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베드로의 빗나간 행동에 대해 주님이 보여주신 반응, 이것까지 참으라. 여기에 주님의 인내와 온유와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인격적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베드로의 행동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는 승자의 모습은 사명적 차원의 승리입니다. 첫 번째는 인격적 차원의 승리라면 두 번째는 사명적 차원의 승리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지금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체포당하는 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는 그 말씀 바로 뒤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는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체포되신 것은 자신이 무력해서 막아낼 힘과 능력이 없어서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들을 호령하면서 얼마든지 적들을 제압할 수 있으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구약 성경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메시아가 온다는 그 모든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 인류를 죄에서부터 구원하고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그 성경을 어떻게 응하게 할 수 있겠느냐, 성취시킬 수 있겠느냐. 즉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로 스스로 저들에게 주님은 잡혀주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배반과 체포 그리고 당해야 될 고난과 죽음은 결코 단순히 불행한 고난의 사건이 아니라 인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임을 믿고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한 본문인 요한복음 18장 11절에는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세상에 유례없이 억울하고 부조리한 모순된 사건을 겪으시면서도 밤새 기도해서 얻으신 응답이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건 가야바로 인한 것도 아니고 빌라도로 인한 것도 아니고 가룟 유다에 밀려 이루어진 사건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과 뜻과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는 고난의 쓴 잔 바로 십자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 잔을 기꺼이 마시겠다는 거죠. 오늘도 시집살이가 여러분 힘드십니까? 자녀 양육이 힘드십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베드로처럼
여러분, 칼을 들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사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주변에 사기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어 정말 요절을 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그런 순간이 있으십니까? 저도 있는데 여러분이 왜 없겠습니까? 모순되고 부지런한 현실 속에서도 그러나 인내하고 꿋꿋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은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주신 자님을 믿고 인생의 짐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짐을 지고 갈 때 주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는 장면이 나오고, 피난 가는 길에 사울 집의 족속 중에 하나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 돌팔매질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을 망하게 한 이 장본인이 이제 결국은 거꾸로 아들한테 당한다, 이런 놀림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지금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군대도 있고 군사들이 있어요. 밑에 있는 장군들이 저놈을 가서 단칼에 벨까요? 그렇게 다윗에게 물을 때 다윗이 한 유명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자신의 모든 원통함과 억울함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소화해내는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시므이를 죽일 수 없어서, 대항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당장 요절을 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내하며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축복의 날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억울하게 체포당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는 베드로의 반응과 이것까지 참으라는 예수님의 반응이 다른 이유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역시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첫째, 베드로는 주어진 현실만을 바라보고 인간적인 혈기로 응수했지만은 우리 주님은 코앞에 있는 고통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넘어 있는 부활의 영광, 승천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주어진 현실을 소망 중에 이겨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오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저 앞에 있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내다보는 믿음의 시선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둘째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이렇게 초연하고 오히려 당당히 대적자들과 맞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공생의 초기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고, 매일마다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시면서 하늘의 능력을 주유받으셨고,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바로 앞에도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 22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겟세마네 기도의 승리는 십자가의 승리 이전의 승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면서도 비겁하게 살고 만용을 부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당당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베드로처럼 기도의 잠을 자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기도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인격적인 승리,
사명적 승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칼로 치리까? 이것까지 참으라. 기도하겠습니다.